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높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에돔 이 세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압 변경에 이르렀지만 물이 없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고 그 물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이 적들을 넘기겠다,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인데 남유다 왕에게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 땅 모압 땅을 회복한다 그러면 여호사밧 남유다의 속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합군이 이제 모압 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모압 역시 연합군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이들 역시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연합군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상대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아서 싸움에 임하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뭐 싸움에 나갈 장정뿐만 아니라 뭐 어린 아이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함께 하고 여인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싸울 수 있게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진영을 이루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압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물을 보는데 이 물이 붉은 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앞에 골짜기의 물이 핏물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해가 그 물에 비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해에 비추어서 이 붉은 피처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한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피인지 물인지 확인을 하려면 가까이 가서 뭐 떠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눈으로만 바라보고 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테고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피가 있으리라, 피가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그 모든 강과 하수, 호수 할 것 없이 그냥 물은 다 피로 변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 피로 변했을까요? 아니요. 피처럼 보인 것입니다. 피처럼. 외국에 가면 뭐 그런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 색깔이 빨간 색깔인 물을 보셨습니까? 그 바다인데 온통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은 토양과 혹은 뭐 그 안에 있는 철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이 그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 물 속에 있는 어떤 식물 때문에도 어떻게 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바닷가도 그냥 파란 바닷가가 있고 그뭐 어떤 진한 파랑이 있고 뭐 이렇게 색깔이 나누는 것처럼 그런 바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 모압이 바라봤을 때에 물이 빨개서요. 피처럼 빨간 거예요. 게다가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비치다 보니까 그게 더 붉게 저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태양으로 인하여서 물이 홍조를 띄었고 그곳에 이제 붉은 태양이 비치니까 빛처럼 보였던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많은 발달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성찰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함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껏 해왔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모압 사람들이 골짜기의 물을 보고 피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뒤이어서 이 피는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냐면, 이 피를 보니까 지금 저 연합군들이 서로 지금 세 나라가 모여 있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서로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대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가 지금 저 골짜기를 가득 메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이 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피가 적들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잘못 어긋나면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완전할 수 없고 항상 옳을 수 없고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그러므로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에 앞서 그 생각이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잠언 4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는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 판단하시는 것이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 모압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적들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라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연합군의 진영은 지금 난리가 났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막 흩어지고 막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승하고 그 상태에서 모압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연합군의 진영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거라는 판단까지 이어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가서 그것들을 노략질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노략한다라는 것은 보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적들이 있던 장소로 들어가 혹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에 귀하다, 중요하다, 좋다 할 만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략질 하는데 양손에 막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략질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물건들을 막 가지고 이 품에 안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무슨 병장기를 들고 가서 노략질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략질을 하러 가는 이 모압의 사람들의 손에는 병장기가 들려져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뭐 그 중에는 아마 병장기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노략질 하러 가자 하니까 와 하는 마음으로 이 모압 사람들이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연합군의 진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연합군의 진영에 이르고 보니까 연합군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태세가 준비 태세가 되었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결국 연합군에게 패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새 연합군은 너무나 손쉽게 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성읍까지 향합니다. 성읍을 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어떻게든 이제 성읍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가전예를 쓰는데 이 전세가 도저히 기울어 버린 상태에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피하려고 용사들 칼을 찬 뭐 왕을 수비하는 왕 호위대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과 조금 군세가 약한 싸움터가 약한 이 애굽 방편으로 향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그 마다들을 성 위에서 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죽이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매번 그렇게 사람을 인신 공양하듯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즉 맏아들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을 인신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모스라는 우상. 모압 왕이 지금 모압이 전쟁에서 패하면 완전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금모스 신 앞에 자신의 맏아들, 즉 왕위를, 자신이 죽고 나면 왕위를 이어야 할 그 왕자겠죠. 맏아들이니까 왕자를 제물로 이렇게 불태워 바칩니다. 그 이 그 모습을 모압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쳤다. 이 일이 모압의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바쳤다. 뭐 이 일은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의 마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 구절의 해석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 말이 모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그냥 우리도 그냥 죽자라는 최후의 항전을 하였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한 것인지, 이러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아마 모압 왕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싸움에 임하는 것을 보고 연합군이 위축,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25절에 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지고, 이 내용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18절 맨 마지막에 보는 바와 같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분명히 모압을 넘기시겠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가면 그냥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서 모압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각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의 우상에게, 신에게 드림으로 막 그들이 뭐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듯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자 하나님이 하셨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냥 각기 흩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 연합군의 손에 넘기려고 저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 빨간 물을 보고 피라 생각하게 하고, 그 피는 저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라 생각하고 노략질을 하러 가자 하는 생각까지 계속 이어지게 했고, 너무나 손쉽게 모압을 물리치고 성읍까지 공격해 들어와서 헐고 차지하며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 모압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나아갈 때에 결국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합군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릇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사람의 생각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 또 그릇된 행동으로 나아가게도 만듭니다. 또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계속되어지는 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이어져 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믿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요, 그 승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 2 전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죠. 그래서 좋은 날씨 속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안전히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3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또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정말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불안과 또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기근, 지진,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